안녕하세요. 저는 38살 자매인데 청년부에서 9살 연상인 빔충성 형제랑 사귀다가 1년 전쯤 헤어졌어요. 저는 몇 달 동안 그 형제가 잊혀지지 않아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은 셀 동갑 친구랑 얘기 중에 어머 너 뭐야? 너 왜 이렇게 이뻐졌어? 요즘 연애하는구나. 어머, 티나? 나 요즘 충성 오빠랑 만나잖아. 진짜? 너무 잘 됐다. 만나보니 그 형제 너무 진국이더라. 우리 곧 결혼할 것 같아. 제가 김충성 형제랑 사귈 때는 비밀 연애였어서 이 자매는 제가 충성 오빠를 만난 걸 모르거든요. 제 속도 모르고 이 자매는 매주 셀 모임 때마다 둘의 연애사를 나누는데 둘이 잘 돼가는 걸 보는 게 괴로워요. 저와는 항상 힘들었는데 그 둘은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서 결국 나 때문에 그런 건가 자꾸 자책하게 되고 그 자매와 비교하면서 좌절하거나 자기 연민에 빠지면서 시기, 질투, 열등감 등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덧 그 형제와 헤어진 지 1년이 다 되어가네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에는 저희 교회가 너무 좋고 제가 청년부 임원이기도 해서 지금 교회를 옮기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제 그 형제에게서 벗어나서 정말 주님 안에서 만족하며 평안한 삶을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궁금하면 물어보소서. 무엇이든지 물어보소서. 제 아내가 대학교 1학년 때 교회에서 연애를 했습니다. 사귈 때는 괜찮은데 항상 헤어진 후가 문제죠. 남자친구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이제 헤어졌으니까 네가 교회 나갈 거지? 내가 나갈 순 없잖아. 남자친구 집안이 그 교회의 핵심 멤버랄까? 왜 온 가족이 오랫동안 그 교회를 다녀서 모르는 사람이 없고 목사님 포함 모두가 끈끈한 그런 집안 있잖아요. 반면 제 아내는 그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으니 네가 나가라, 내가 나갈 순 없지 않냐 라고 한 거죠. 교회 내에서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어디서 봤는데 교회 내에서 연애는 총알이 한 발밖에 없는 것 같다고. 그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최악의 경우에는 교회를 옮길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둬야 하니까요. 그래서 20대 초반이나 어릴 때 교회 내에서 연애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때 연애해봤자 어차피 다 헤어져. 그러면 헤어진 이후에 리스크만 남는 거 아닙니까? 제 아내는 거의 쫓겨났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애하고 싶으면 해야지 뭐. 한창 때 연애하는 걸 무슨 수로 말립니까? 그리고 교회가 연애장이 되는 건 당연히 바람직하지 않지만 세상 남자 세상 여자 만나며 세속적 연애관을 배우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헤어지면 뭐 교회 옮기면 되지 뭐. 어릴 때는 그래도 교회 옮기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자매님은 38이잖아요? 이 정도 나이가 되면 그동안 쌓여온 관계가 있어서 교회 옮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릴 때보다 리스크가 훨씬 커졌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기회가 있다면 연애하세요. 리스크가 훨씬 크더라도 연애해야지. 솔직히 나이 좀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성 만날 데가 없잖아요. 셀 모임이다 뭐다 매 어울리는 거 교회 사람들인데 진짜 이성 만날 거리가 없다니까. 물론 교회 밖에서도 찾으려면 찾을 수도 있겠죠. 교회 밖에서 크리스찬을 만나면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논 크리스찬 만나서 결혼하는 건 이건 교회 옮기는 리스크랑 비교도 안 되게 위험한 겁니다. 불신자 만나서 결혼하는 것보다는 교회 옮기는 게 100번 낫다니까. 이 땅의 지옥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결혼 정년기다 혹은 결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면 그럼 교회 내에서 연애하세요. 제가 연애를 하라고는 했지만 연애를 잘해야 합니다. 소모적인 연애, 세속적인 연애, 서로를 망가뜨리는 연애는 지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교회 내에서 연애를 하다가 헤어지고 여자친구 교회를 떠났어. 여자친구는 더 이상 없습니다. 하지만 사귀는 동안 내가 했던 행동들이 교회에서는 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퍼져서 내 평판으로 남습니다. 저 청년부 때 아는 형이 교회 내에서 연애를 했는데 여자친구한테 너무 잘하는 거야. 센스도 있고 다정해서 사랑꾼이라고 교회에 소문이 다 났습니다. 그래서 그 형 그러면 여자한테 정말 잘하는 형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자매들이 엄청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헤어져도 여자한테 엄청 잘하는 형이라는 그 평판은 남는 거죠. 실제로 그 형이 헤어진 후에 인기가 엄청 많았습니다. 물론 그 형이 잘생겨서 평판까지 생각하면서 어떻게 연애를 합니까? 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둘만 지지고 볶고 하는 것보다 나의 행동들이 알려지고
평판이 되어 남는 이러한 상황들이 오히려 좀 더 신경 쓰게 되고 좀 더 건강한 연애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연애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하시되 잘 하셔야 합니다. 건강한 연애, 주님이 중심이 되는 연애를 하려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만약 헤어지더라도 그 경험은 형제 자매님의 인생에 엄청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매와 비교하면서 좌절하거나 자기 연민에 빠지면서 시기, 질투, 열등감 등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덧 그 형제와 헤어진 지 1년이 다 되어 가네요. 물론 같은 공동체 안에서 전 남친의 연애를 보는 건 괴롭죠. 미련이 남았다면 더더욱 그렇겠죠. 근데 이미 헤어진 지 1년이나 지난 거 아닙니까? 1년이나 지났는데도 아직도 비교하고 자책하고 괴로워하면서 이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건 좀 많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자매님이 자존감이 좀 무너져 있는 것 같아서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천에게 자존감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것 따위가 아닙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죄 덩어리죠. 죽어 마땅한 존재이죠. 세상 사람에게 죄가 아닌 것도 우리에겐 죄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더 스스로 죄인이라고 느끼니까. 그런데 그 죽어 마땅한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믿기만 하면 의롭게 여겨주시겠다는 겁니다. 세상 어떤 존재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대통령이 부럽겠습니까? 재벌이 부럽겠습니까? 물론 가끔 조금 부럽긴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자존감이 낮습니까? 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처럼 스스로 여기십니까? 크리스천인데 나는 자존감이 낮다? 원래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자존감이 바닥일 수가 있습니까? 크리스찬에게 자존감은 세상이 바라보는 나의 모습이나 나 스스로 느끼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바라봐 주시고 의롭고 존귀한 존재로 여겨주시겠다는 약속이며 그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자존감이 바닥이라면 내 안에 나를 무너뜨리는 사건이 너무나 크게 느껴져서 상대적으로 믿음이 전혀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다시 자존감을 높일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운동을 열심히 해서 자신을 가꾸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매일 거울을 보며 야 이쁘다, 오 잘생겼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한답니다. 나는 내가 정말 좋아. 나는 내가 정말 좋아. 예! 그럼 크리스찬이 자존감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나지 않아도 내세울 거 하나 없어도 아무것도 아닌 나 하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자존감이 떨어진다면 믿음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무너지면 더 이상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의 얘기만 들리고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관으로 비교하고 자책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세상의 말이 맞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의 불이 다시 들어오게 된다면 빛이 비치면 자연스럽게 어둠이 물러나듯이 세상의 말들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남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존감은 회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비교하지 마시고요. 믿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에는 저희 교회가 너무 좋고 제가 청년부 임원이기도 해서 지금 교회를 옮기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형제 신경 쓰고 자책하고 좌절하고 할 거라면 차라리 교회를 옮기세요. 그게 낫습니다. 예전에 20대 초반 어린 친구들 연애 상담을 종종 해줬습니다. 지질이 궁상을 떨면서 이미 헤어지고도 남을 상황인데 못 헤어지면서 형 이렇게 나를 좋아해줄 사람을 또 만날 수 있을까? 이러대요. 제가 그랬습니다. 또 만나 걱정하지 마. 그리고 1년도 안 돼서 형 이렇게 날 좋아해줄 사람은 또 금방 만나더라고. 지금은 다들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교회 많아요. 지금 교회를 좋아하시고 쌓여온 관계가 있으니 교회 옮기고 싶어 하지 않는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다음에 만나는 교회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교회를 자주 옮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1년이 넘도록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속 무너질 바에는 교회를 옮기는 게 차라리 낫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너무 사랑해서 난 죽어도 못 옮기겠다 하시면 좀만 참으세요. 어차피 비밀 연애였다면서요. 그럼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형제님이 곧 결혼해서 장년부 올라가면 볼 일 거의 없습니다. 혹시나 장년부 가서 만나면 불편해서 어떡하냐고 걱정하신다면 그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결혼하면 직장 문제, 애들 문제, 이사 등등으로 교회를 옮기거나 떠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매님이 결혼하고 장년부 올라갔을 때 그 형제가 없을 수도 있고요. 자매님이 결혼해서 남편 교회로 다른 교회로 옮길 수도 있고요. 자매님이 결혼을 못할 수 사실 교회를 옮기는지 여부보다 중요한 건 자매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다루는가인 것 같습니다. 내면을 돌아보시면서 주님께 계속 물어보세요. 자매님이 먼저 건강해지셔야 건강한 남편을 만날 수 있습니다. 괜히 비교하면서 자책할 거 없습니다. 지금 둘이 되게 좋아 보이죠? 그 자매가 나보다 훨씬 나은 것 같고 그거 까봐야 알아요. 진짜 그렇게 사이가 계속 좋을지는 결혼해봐야 한다니까. 물론 이 시간들이 고통스럽겠지만 이 시간들을 주님과 함께 잘 지나가시고 건강해져서 더 좋은 형제 만나시길 바랍니다. 자매님 지금도 충분히 귀하고 멋집니다.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그리고 지금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시는 거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